오늘은 아가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에서 빗직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이 아가서라는 말은 어린 아기 아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자로 맑을 노래가입니다. 그래서 맑은 노래,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라고 그러죠.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부르는 사랑 노래. 그래서 이 신랑의 눈에 이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노래하고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아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아가는 좀 다르죠.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시편이고,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르시는 노래인 겁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남녀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 4장 12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기서 신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신랑이 표현을 하는데,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라. 이 세 가지 표현이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이것은 그 소유자 외에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 소유하시고 예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이슬을 확 뒤집어 쓰고 한밤중에 이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다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절에서 6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왕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도 밤중에 오시겠죠. 예. 편안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염려 없이 지낼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겠죠. 꼭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그래서 이 왕이 밤늦게 찾아와서 밤이슬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근데 이 여자는 깊은 잠에 든 건 아니에요. 누워있지만 아직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망설이는 거예요. 일어날까 말까. 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밤새 이슬을 뒤집어 맞고 찾아왔는데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나 이미 옷 벗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침상에 들어갔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옷 입고 발을 더럽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이미 왕은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게 문 열어 나오라는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빨딱 일어나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주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연합이에요. 영적 연합.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죠. 문 밖에 계시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잘 아시죠? 이 7교회는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할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야단만 맞았어요. 예.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고, 저는 엠마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듣고 야단도 맞았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야단만 맞은 교회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7교회 다 사랑하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차지도 더웁지도 않아요.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말 애매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미지근해서 내가 아주 울렁울렁하다는 거예요. 어떤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뭐 교회도 크고 뭐 헌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책망하시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은 아가서 5장 22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밖에 계셔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셔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셔요. 그냥 몸만 와서 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들어와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든 영으로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귀신은 막 허락도 없이 들어오지만 성령은 우리가 허락해야 들어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음 절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칭찬 한마디도 못 듣는 잠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예요.
오죽하면은 칭찬 한마디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 안에도 이기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 교회에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 계시록 7교회를 읽어보면 이 7교회 이야기, 이 주님이 보낸 이 편지의 핵심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주님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항상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어떤 교회든 그 안에는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나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소속을 하지만 이기는 자로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7교회 이기는 자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2절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4대 교회는 3장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버가모 교회는 2장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2장 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세요.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해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과 벗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과 벗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세상과 벗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 해도 산으로 가셨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미련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그냥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김이 우리의 생명같이 중요하다. 세상과 벗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슬퍼하셔요. 둘 다 갖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세상과 벗하는 것을 선택할지, 예수님과 벗이 돼서 세상을 이길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만 택해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되고 두루마리에 기록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잠언서 4장 20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희 마음에 지키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돌판에 기록되고 두루마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지키라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말씀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그렇죠? 어떤 기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과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면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려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매일매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께 포커스만 맞추세요. 우리 마지막 요한 1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3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애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계명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워 이러지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냐고. 우리가 할 만한 일을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일만 요구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부모가 자식한테 여러분 감당 못할 일을 시키고 야단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요구하고 그걸 못하면 야단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보면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율법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이나 다른 율법 보면 행위예요. 행위.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까지도 요구하십니다. 마음까지. 너희가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것이 강음이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행동만 바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용서받고. 근데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된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나 부어지고 선지자들에게나 부어지고 왕에게나 부어졌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양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이 없으니까.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행동만 잘해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요구 안 해요. 마음에 좀 더러움이 있어도 뭐라 안 해요. 행동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의 원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절대로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IQ 170이라도 못 이겨요.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IQ가 170이라는데 IQ 170이라도 세상은 못 이겨요. 다른 사람은 이겨먹어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계신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핵심 결정적인 결론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부패할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가야 소금이 가치가 있잖아요. 우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세요. 내 힘으로 못 이기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